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가다가 그만 기찻길 건널목 위에서 그러면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시동을 켜려고 아무리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저쪽에서부터 기차가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차와 충돌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아들은 크게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을 했습니다. 응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하려고 차트를 보았습니다. 차트를 보자마자 그 외과 의사는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아버지는 기찻길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는데 수술하러 오른 외과 의사가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과연 그러면 야구를 보러 가려고 했던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였고 수술하러 온 아버지는 양아버지였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의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가 그 사람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다면 외과 의사,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정관념, 프레임이 되었던 겁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 또는 액자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심리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세상을 보는 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프레임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세상을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합니다. 한 20몇 년 전에 TV에 전파 견문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7살짜리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 대상에 대한 단어를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출연한 연예인들이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7살짜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잘 못 맞춥니다. 실제 문제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두 글자입니다. 이 사람만 가고 나면 막 혼나요. 뭘 설명하는 것일까요? 손님. 아이들은 손님이 왔을 때는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엄마가 얌전히 계시다가 손님이 가고 나면 막 왜 떠드냐고 야단을 맞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두 글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어디에서 다 이런 문제를 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크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시작입니다. 시작. 아이들은 노래를 부를 때 엄마나 아빠나 학교 선생님이 자 시작 해야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시작이라는 단어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라고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재밌는 것은 똑같은 사물인데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의 관점과 프레임과 어른의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이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의 고정화된 프레임을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그 프레임, 세상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을 깨트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그 좁은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프레임과 다른 것이라고 하면 배척하거나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스턴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아주 재치 있게 보여주는 실험 하나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을 2명에 한 조씩 묶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책상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책상을 두드리는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자에게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 제목을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입으로 흥얼거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탁자를 두드려서 노래를 연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상대방 노래를 듣는 이 탁자를 두드리는 노래를 듣는 상대방에게 노래를 다 듣고 제목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은 내가 연주한 이 연주를 듣고 상대방이 얼마나 정확하게 노래 제목을 맞출지 그 확률을 적으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주자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연주한 그 연주 노래를 듣고 상대방이 내 이 나무를 두드린 이 연주를 듣고 알아맞힐 확률을 50%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이 이 탁자의 연주를 듣고 알아맞힌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주를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 내가 하는 연주가 가장 완벽하고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는 완성된 곡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직 들리는 소리는 탁자를 두들기는 그냥 둔탁한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사실
의사 전달을 할 때마다도 그런 프레임으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항상 나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것일 뿐,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의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알고 말하고 보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독재 정권처럼 이 자기라는 것, 자아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라는 프레임 안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프레임을 깨뜨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자가 상대자와 만난다는 겁니다. 영혼과 순간이 만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프레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상대적인 존재와 함께 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순간이라는 시간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것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다 보니까, 죄로 더럽혀진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깨끗한 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그 거룩한 빛 앞에 소멸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프레임을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분이, 영원하신 분이 상대적이고 시간에 매인 존재와 만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에 얽매인 나를 찾아온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상대적인 존재인 나를 찾아온 사건이 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이 가장 높고 귀한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출산할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여간에는 방이 없습니다. 진통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박한 출산을 앞두고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을 들어갔습니다. 마구간의 풀 위에 요셉의 겉옷을 펼쳤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의 모습은 옆에서 소와 말이 울고 있고, 옆에 소 먹이통이 있고, 소와 말과 양의 우리에는 그 짐승들이 쌓아놓은 변들이 가득했습니다. 애가 나왔습니다. 애를 눕힐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말먹이통을 닦아서 거기에 천을 씌워서 아기를 그곳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낯선 환경에 태어나서 막 울고 있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냄새나고 더럽은 곳에 자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광경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
가장 더러운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우리의 프레임은 상냥지향적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번 달 시험을 망쳤으면 다음 달은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공부를 합니다. 집을 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좁은 평수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조금 더 넓은 평수,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넓은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소형차를 구입하면 그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조금 중형차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 중형차를 사서 운행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대형차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반 사원이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씩 진급을 내서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자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프레임을 깨뜨리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고 비참하고 더러운 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냥지향적인 프레임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상식과 프레임을 깨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허상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밑에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에 매인 유한한 존재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단 1분의 시간도 연기하거나 당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데프트는 2009년 직원들을 모아놓은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고시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십시오. 한 주의 가치는 신문 편집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가치는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1초의 가치는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은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에게 너무나 특별한, 그래서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공유했기에 그 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평범한 진리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영어는 present를 쓰는데 그건 역시 선물이란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깨뜨리기 위한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천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성공지향적이고 상향지향적인 사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진행하고 전진하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 길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은 위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길은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뒤에 머물고 그리고 가장 낮은 말석을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왜 그 길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신학자이자 저술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학에 사표를 던지고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처리해주고 식사며 세수하고 옷 입는 것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되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석학이 왜 그런 천한 곳으로 갔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학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수많은 목사와 학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를 팽개치고 지체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굳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라고 떠받들어 주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20여 권이 넘는 저서는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공이라는 작고 외로운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 낮은 자리에서는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길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는 길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내일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았던 어제를 그리워하면서 어제 누렸던 영광, 추억을 되새기면서 오늘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둘 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오르막길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오르막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오르막길은 성공만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순간 낮은 자리에 오신, 천한 곳에 오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